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죠. 제가 25절 시작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죠. 지지난주에 핵심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면 그런 거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놨으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은 다 허비되는 인생일 뿐이며 오히려 그 상태가 심각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면 그때부터 인생 전체를, 우리의 육신 전부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헛된 것에 소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나아만 장군의 사건 속에 등장한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생각이다. 그런 거죠.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삶이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7절과 2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건지심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에게 오면 내 12년의 혈루증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처럼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하심의 능력을 찾을 길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요? 아니요. 늘 들려드리는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지만, 아니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많아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삶 속에 꿈틀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내가 아니라 남도 마찬가지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 예수에게 가야만 이 병이 나을 거다. 그분에게 가야만 그분이 나를 낫게 해 주실 거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생각,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에 등장한 옷에만, 옷에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다. 그거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이 말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옷에만이라는, 에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장 최소의 단위를 의미한답니다. 가장 최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 없어도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 다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옷에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죠. 너무 많은 것을 구하죠. 많은 것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집안도 괜찮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집 부모도 괜찮아야 될 것 같고요, 걔의 학벌도 괜찮아야 될 것 같고, 직장도 이왕이면 번듯하면 좋겠고, 도대체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옷에만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갖고 있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런 믿음의 생각.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믿는 것과,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무조건 믿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만일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야, 다른 것 다 없어도 돼, 나만 붙잡으면 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잘 납득이 됐어? 그럼 나 따라올래? 그런 것보다 이해는 되지 않고 심지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 한 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저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충분한 생각을 거쳐서, 그래서 마침내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에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의심 많이 해. 더 열심히 의심하다가 마침내 찾으면 너 나 따라와, 그러겠죠.
그냥 아니요. 주님은요, 오늘 이 여인처럼 다른 것 아무것이 없어도 주님의 옷자락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제클린 케네디의 얘기가 등장을 하더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넷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그 여인의 자필 편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군요. 그녀가 쓴 편지, 누구에게 썼냐 하면 그녀가 20살 초반에 20대 초반부터 알게 됐던 한 신부님, 그 당시 이미 70이 넘었던 신부님에게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축복받고 싶을 때마다 써내려갔던 편지들이 공개가 됐다네요. 그게 경매장에 나왔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제프슨의 편지보다 더 비싸게 경매가가 매겨졌다네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신부님에게 편지로 보내졌다는 거죠. 그녀는 53년도에 케네디와 결혼해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케네디와 영원한 이별을 하죠. 암살당해 버리니까.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 편지로 공개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신부님에게 보낸 거예요. 신부님, 저는 잔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라고 적었답니다.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행복한 결말을 가져올 것 같다고,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무르익은 듯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더더욱이 케네디가 상원 의원에서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보내졌는데 이렇게 적혀졌다네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빛나는 왕관을 쓴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저 작고 슬픈 여자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삶을 산다면 매우 외로울 것이며 심지어 마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인생이 그 앞에 펼쳐져서 행복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나 같은 인생을 살면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영부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 그 정도는 접어두고라도 지금보다는 좀 다른 저런 인생을 좀 살면 어떨까 혹시라도 생각하시면서 지금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들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혈류증 걸린 여인의 고백처럼 허비되고 망쳐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닌 마치 빛나는 왕관을 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인생 같은 그런 것 아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옷자락밖에 만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지면 그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직접 주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지 않아도, 직접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백부장의 고백대로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전적인 신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아닌가요? 지금부터 벌써 근 한 20년 전에 미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의 책 한 권이 있었죠. 그 책의 제목이 신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힘. 단순히 영어 제목은 trust, 신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요, 별거 아니에요. 뭐 내용은 여러 가지 많지만요, 한 가지 핵심은 분명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시장 경제 국가, 그 되게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 국가예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미국 일반적인 나라들이요. 독재 국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국가예요. 그 국가가 경제적인 발전을 하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뭐냐면요, 경제적인 발전,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직장을 갖고 계신데 그 직장 가운데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신뢰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신뢰를 놓치면 그 불신의 비용이 엄청나게 지불이 되어서 경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사회 안에 자리 잡으면 이 경제라는 거래 활동에 쓸데없는 비용이 소모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경제 얘기하나요? 제가 뭘 경제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신뢰라는 것이 깔려져 있으면, 그러면 쓸데없는 것에 소모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요, 쓸데없이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가정을 위해서 쏟아야 할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천지가 하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것만 집어넣으면요, 불신이 뭐냐면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엉터리야. 우리한테 와서 배워볼래? 그거 엉터리야, 가짜야. 그 목사 엉터리야. 계속 불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야.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가장 최소의 단위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대로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그게 역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주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신앙은요 결국 주님 신뢰하는 거죠. 다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보는 거죠.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깨에 한번 내 머리를 기대보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채워지지 않아도, 아무 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아도,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기댈 데 없어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반드시 기적을 불러오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우리 주님만 더 붙들어 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려는 여인의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네, 좋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대요. 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병자를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 들어서 그래, 그분께 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어디로 갔다고요? 무리 가운데 끼어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대요. 그래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각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온 이 수십 년의 믿음의 생각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삶으로 옮기지 않는데, 행동하지 않는데, 정말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믿음의 생각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뭐예요? 안 되는 줄 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거예요. 생각과 다르게 사는 거죠. 믿음의 생각이 있는데, 그래, 주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데, 실행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분 찾아가서 나음을 입어야 할 텐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능력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잘 없는 거죠.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을 틈만 나면 듣죠. 그리고 클래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읽죠. 여러분 혹시 1800년대에 탁월한 피아니스트를 혹시 떠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 만약 쇼팽이라고 떠올리셨다면 잘하신 거죠.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스트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탁월했느냐 하면 피아노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답니다. 뭐라고요? 피아노의 하나님. 대단하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칭호를 얻게 된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 물론 어릴 때부터 이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1837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의 연주회에 가 그의 연주를 듣습니다. 그 유명했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 파가니니는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긴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을 두르면서 긴 손가락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분의 연주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한치의 오차나 허점도 허락하지 않는 엄중한 연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파가니의 연주를 듣다가 이 리스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저런 연주가가 되어야지, 나도 조금의 허점도 허락하지 않는 엄중한 연주자가 되어야지 결단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루에 10시간 넘도록 피아노에 매달립니다. 원래부터 재능도 있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매달려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피아노 작품을 하나 작곡을 하네요. 원래 리스트는 피아니스트만이 아니라 작곡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때 작곡한 곡이 뭐냐면 라 캠파넬라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 캠파넬라는 종이라는 뜻인데요. 종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음악 들어보셨다. 딴딴딴딴딴딴 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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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리리 띠띠리리 띠띠리 딴딴딴, 이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피아노 곡은요,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교가 탁월한 곡이라. 근데 이 곡을 작곡을 하고는 이 곡을 리스트가 직접 연주를 하는데요, 엄청난 탁월성으로 연주를 했답니다. 당시요, 사실 이 리스트는요, 유명한 바그너나 쇼팽도 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요? 파가니니의 음악을 들었어요.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어봐야지. 뭐라고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만 하나 가지고 있다면, 내가 비록 기도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시인의 이야기처럼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눈을 감기만 해도, 가슴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미 기도는 시작됐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벌여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자고 하고 싶은 마음 저도 내려놨죠.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실 텐데 주님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요, 보고 듣고 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나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이 땅에 듣고 마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런 사람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을 텐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음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나아만처럼 7번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그랬다면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씻어보는 건데, 한 번 씻고 두 번 씻어도 변화 없지만 씻어보는 건데, 그러면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실행에 옮길 때 이 여인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헬라어를 잘 못하고 히브리어도 잘 못하지만 그냥 언제나 원어 성경과 함께 봅니다. 근데 성경에, 한국어 성경에는 소문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소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에 대하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혀져야 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가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근데 이 대하여라는 페리라는 단어는요, 간단한 전치사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한 그것의 중심, 핵심에 대하여, 그런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그것은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나가는 소문으로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뭐지, 뭐 루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 행위의 핵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들은 게 아니죠. 저게 핵심이구나. 주님께 가면 반드시 낫는구나. 핵심, 행동과 행위의 중심과 핵심에 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기에 듣는다는 단어, 아쿠오라는, 여러분 어쿠스틱 영어로 하는 그 아쿠오, 듣는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청각적인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으로 들어서 마음속에 느끼고 이해해서 그것을 수용함으로 그것을 복종하고 따라간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쿠오는 단순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 들려오니까, 바람결에 들려오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복종하는. 그래서 이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와 복종한다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들려지면 듣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오늘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듣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하고 그것대로 해봐야지.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삶으로 옮기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믿었잖아요. 저도 참 오래 믿었고,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믿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깨달아지지만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막상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눈앞에 목전에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삶으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는 거죠. 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라합이라는 여인을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을 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이야.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떠났죠. 근데 그때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 이 여자가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그는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며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숨겨서 내보내줘.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걸 삶으로 옮겼죠.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듣고 삶으로 옮기는 그런 아쿠오의 들음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기적은 바로 나를 위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들려드리죠. 얘기라니까 뭐 벌써 들을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믿음의 생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렇게 나음을 입을 줄 생각함일러라 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이라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원어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소문이라는 단어가 없듯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집어넣는 거죠, 번역을 위해서.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끝.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끝.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음을 입는다는 확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낫겠지? 나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나을 거야가 아니라 낫는다. 끝. 영어로 하면 period. 팍 찍는 거예요. 끝이에요. 나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생각 정도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낫게 됩니다. 이게 그 여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확신하시나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나요? 이 여인은요,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받아. 나는 받게 돼 있어. 확신.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보잘것없는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옷자락 잡아야 합니다. 엉뚱한 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여인처럼 12해 마치 그 여인의 전 인생과 같은 시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 잘 못하시거든 주여라고 불러보세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시면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다른 손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